네,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만일 여러분들께서 천국에 대해서 평소 궁금해하는 것을 주님에게 질문을 드려서 그 답을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께서는 무엇을 질문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제자들이 바로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궁금해한 것은 이 질문을 던진 것은 천국을 이제 확실히 믿기 때문에 이 질문을 던지겠죠. 무엇을 물었냐면은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인지를 여쭙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는 것을 인식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제로 성경은 같은 것을 논합니다. 심판대 앞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물론대소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요, 계시록 20장을 비롯해서 몇 곳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물론대손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무슨 뜻입니까? 물론한다, 막론한다, 논할 것 없이 대소, 말 그대로입니다. 큰 자, 작은 자.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작은 자는 미크로스, 우리가 마이크로라는 영어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헬라에서 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큰 자는 메가스, 우리가 메가 혹은 100만 단위를 할 때 메가톤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여기서도 헬라에서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판 때 작은 자가 있고 큰 자가 있다, 이것이 성경의 시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예수님의 그 판단 기준이 그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그 질문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질문을 가벼이 여기지 않으시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주 진지하게 길게 대답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지은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주님은 답을 하시기 위해서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서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는지 들어보십시오. 3절에서 답하시기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무엇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소양,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태도,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4절에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입니다. 자, 이것을 바꿔 말하면 겸손이라고 우리가 말해야 되겠죠. 겸손한 태도를 가진 사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인 것을 주님이 이야기하시고자 하십니다. 즉 정리하면은 천국에 들어간다면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면은, 천국에 들어갈 태도가 있다면은 그것은 겸손한 마음가짐이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제자들의 질문이 뭡니까?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 이걸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에 들어갈 자세도 겸손한 마음이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도 겸손한 마음이다, 이렇게 대답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겸손이라는 말은 원어를 찾아보면은 자기를 낮은 곳에 있게 한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높은 데가 있고 낮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겸손은 일부러 낮은 곳을 찾아가는 마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헤아려 봤을 때요, 바로 그 주님께서 성육시간 하신 것을 떠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하실 때 거론하시듯이 주님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처럼 낮은 피조물인 자기가 지으신 인간들 세상 깊숙이 오셨습니다.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주님은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누추한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거기에 또 냄새나는 말구유 위에 누이셨습니다. 정말 높고 높은 보좌, 그 주님에게는 영광스러운 모습이 어울릴 텐데요,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만 해도 우리가 그 뜻을 정확히 헤아릴 수 있다면 참 황송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 중에서도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 참 우리가 그 뜻은 다 헤아리기 어려운 그런 우둔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정도만 생각해도 주님이 정말 낮은 데 오셨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 무엇을 떠올리게 되냐면요, 주님은 이처럼 우리 인간을 상대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요, 십자가에서 결정적인 한 장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일전에 거론을 했었는데요, 우리가 스폰지라고 부르게 되는 해면에다가 신포도주를 적셔서 마지막 장면에서 주님은 그것을 마시셨습니다. 이것을 잘 아는 분이 설명해 준 것을 떠올려 보면은요, 그 해면의 용도는 우리가 입에 담기 죄송한 그런 용도입니다. 즉 로마 병사의 그 볼일, 뒤처리 용도로 사용하는 그 용도였었습니다. 주님은 전혀 이런 일을 당하시거나 경험하실 필요가 없는 주님이십니다. 이런 것까지요. 주님은 영광 중에 거하시는 것이 훨씬 더 어울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 온갖 수욕을 주님이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헤아리려고 짐작을 해봅니다. 애써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이런 모습에 담겨져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으신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신 그 주님의 깊은 사랑을 정말 세세히 헤아리기는 어렵구나, 나의 우둔한 마음으로는 헤아리기 어렵구나. 그러나 짐작은 조금씩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낮아지신 모습, 이처럼 수욕을 당하신 모습 말입니다. 인간의 가장 누추한 것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 낮고 부족한 사람의 형편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 우리 주님이 가지신 겸손한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조지 뮬러에 대해서 한번 떠올려 보니까요, 그는 일평생 고아들을 돌보았습니다. 고아들을 돌보지 않아도 그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독일에서 영국으로 건너와서 선교사 일을 고아들을 돌보지 않아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냥 평범한 장년들을 상대로 그는 선교를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일부러 고아들을 택해서 그 일에 집중했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수천 명의 고아들을,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일평생 90이 넘도록 그렇게 감당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일부러 낮은 곳에 자처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조지 휘필드도 함께 떠오르는데요, 그는 대각성 부흥운동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뉴잉글랜드, 미국과 영국 전역을 돌면서 부흥회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원래 하는 주된 일은 그냥 일반 목회가 아니고 고아원을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조지아주에 고아원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주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마음, 이것이 천국의 마음이요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마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바로 그런 마음의 한 측면이 그들이 고아들을 돌보는 마음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헤아리게 됩니다. 다른 삶을 선택할 수도 있었던 그런 분들이 굳이 고아들을 돌보는 일을 일부러 선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주님이 설명하시는 것 중에서 이처럼 낮추는 자, 자기 마음을 낮추는 자가 곧 또 천국에서 동시에 큰 자다, 이 점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천국에 대해서 확고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요,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우리 교우들이시라면요, 천국에 대한 확실한 신앙을 지금 가지고 있다면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이겠습니까? 천국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천국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 이런 것을 궁금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라도 열어봐서 천국의 모습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보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실 것입니다. 그래서요, 천국에서 이 제자들의 질문처럼 그러면은 천국에 큰 영광을 받을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될 것인가 궁금해지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다. 또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이것은 해달별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사람들이 받을 영광의 차이를 사도 바울은 직접 보고 온 사람 아닙니까? 그 차이를 이야기하는 맥락임을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해의 영광을 받을 사람이 도대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기에,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졌기에 그 사람은 그렇게 해의 영광을 받게 되는가? 또 어떤 사람은 작은 영광만을 받게 되는가?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을 하게 될 텐데요, 주님은 지금 바로 그것에 대한 답을 하셨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해의 영광처럼 큰 영광을 받을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렇습니다.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셨었습니까?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높은 영광을 취하실 수 있는 주님께서, 그것이 더 어울리시는 주님께서 낮은 곳에 일부러 오셨습니다. 혹은 낮은 마음에, 혹은 낮은 사람에게, 그 사람의 처지에 가셨습니다. 바로 그런 높은 영광을 받는 사람은 주님의 마음과 똑같이 한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또 우리가 이어서 5절을 보면은요, 주님이 또 다른 측면을 이야기하시는데요,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어린아이라고 하셨는데요, 이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볼 때 이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보통 사소하게 여기는 사람들 혹은 모든 것을 가리킬 것입니다. 특별히 아무도 그렇게 특별하게 눈길을 주지 않고 주목하지 않는 어린아이와 같이 초라한 사람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다시 한번 거론할 때요, 그런 자를 영접하는 것이 곧 주님이 나를 영접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어떻게 사람들을 대해야 할지를 잘 알려주시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또요, 주님은 계속해서 참 진지하게 말씀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에 대해서 거론하십니다. 실족한다는 말 뜻을 알기 위해서 원어를 살펴보니까요, 걸려서 넘어진다는 뜻입니다. 자, 이것은 첫째로 어떤 일에 대해서 실망을 당해서 넘어진다는 의미인 것을 알게 됩니다. 믿었던 어떤 사람에게서 배반을 당해서 실망하고 넘어진다는 것을 의미함을 살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합니다, 혹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분에 대해서 그 주변 사람들은 마땅히 기대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기대되는 언행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분이 그 기대와 정반대의 언행을 보인다면 상대방은 그에게 줬던 조그마한 것일지라도 어떤 신뢰에 대해서, 그 신의에 대해서 배반을 당하는 것입니다. 덕이 되지 않고 본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당사자를 실망시키고 낙담시킬 것입니다. 둘째로요, 어떤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요, 실족시키는 것은 그 당사자, 믿는 자 중에 작은 자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 중에 어떤 작은 자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이제 그런 사람을 가리키셨습니다. 실족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사람을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을 뜻합니다. 바른 신앙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것을 뜻합니다. 상세한 것은 우리가 차차 헤아려야 되겠죠. 그를 이탈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실족시키는 사람에게 화가 있다고 하십니다. 실족시키는 당사자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원리는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임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여전히 인과응보의 원리가 작용함을 생각하게 됩니다. 타인을 실족시켰으므로 그에 대한 보응이 반드시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화가 있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이어서 8절 이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내 손이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발이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해석하기를 이것은 과장된 표현이다, 정말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마는,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장애를 가지고서 천국에 가는 것이 온전한 몸으로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고 주님이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자, 이 속뜻은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철저한 거룩을 추구할 것에 대해서, 철저한 회개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덧붙여서 내 눈이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들의 수호천사들이 항상 하나님께 보고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함이 낱낱이 행위록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책들이 펼쳐져 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참으로 생각할수록 두려운 일입니다. 다시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졌다면 다시 옷깃을 여미고 삼가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온 하루의 삶을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금 상기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루도 주 앞에서 바르게 행하려는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이 자세를 가지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